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자나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더라. 같이 읽죠.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전하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니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오노라.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있어야 할 곳과 떠나야 할 곳이라는 제목으로 김덕수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많은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강남 성전 쪽에서 몇 년 전에 한 서너 번 설교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더는 안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곳에서 원래는 제가 아니라 제 동료로 같이 같은 학교에서 사역하다가 은퇴하신 유준 목사님이 하기로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구약 전공이고, 근데 그분이 이제 사정이 생겨가지고 못 오시게 돼서 갑자기 저한테 대타 부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제 밤 10시에 들어왔거든요. 미국에 있다가.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너무 급작스럽고, 지난주에 했던 설교했던 교회도 굉장히 힘든 교회였어요. 제가 지구촌 교회 초기 개척 초기 1년 차부터 7년 동안 그 교회 셋업하는 과정을 했었는데, 그때 같이 동역하던 목사님이 이제 목회하시는 교회인데, 거기는 미군이랑 결혼해서 살던 그 부인들이 중심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다 70이 넘으신 분들이라고요. 온 교인이 다 70대 이상이에요. 그리고 남편을 데리고 왔는데 한국말을 못 알아들어. 근데 교회가 좋다고 그냥 나오시는 분들이고, 멕시칸도 나오고 뭐.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그 교회를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항상 한인교회는 미국 교회를 빌려서 그 사람들이 11시에 예배드리면 우리가 2시쯤에 가서 빌려서 예배를 드려왔었어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아주 초대형 교회가 되면 그때 성전을 살 수가 있게 되는데, 우리처럼 상가에서 예배드리는 건 미국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 소방안전법에 의해서 그건 불가능해요. 건물을 종교 단체로 쓸 수 있는 건물을 써야 되는데, 근데 그 교회는 정말 힘든 교회인데도 자체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1시 예배드리고 나오니까 히스패닉 사람들, 멕시칸 출신 이런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막 손 흔들고 너무 우리를 반가워해. 그러면 우리가 끝나면은 우리는 이제 체육관에 가서 거기서 밥 먹고 교제하는데, 그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그들이 예배 끝나면은 오후 3시에 흑인 교회가 와서 또 예배드려요.
한국 교회를 빌려서 히스패닉과 흑인 예배드리는 거 보면 너무 뿌듯한데 설교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힘든 교인들이었어요. 근데 여기 설교 부탁을 받았는데 여기도 어려운 교회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연속으로 다음 주는 괜찮아요. 제 제자가 하는 큰 교회고 아주 젊은이들이 많고 아주 역동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날도 있고 오늘 같은 날, 지난주 같은 날도 있고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대타를 뛰다 보니까 제가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에 교수를 하다 정년퇴직한 건 맞는데 현재 영남신학대학교 이사장 이건 아니에요. 어느 분 거에다가 더 씌운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다른 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더 씌워진 것 같아서 사람이 괜히 자기소개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아주 이상한 사람 됩니다. 그래서 사기쳤다 이러는데 저는 평생 한 번도 제 보직이나 무슨 어떤 걸 가지고 다른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갑자기 신학교 이사장이 돼가지고 너무 충격적인 이거는 전혀 예언의 말씀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다른 데서 요청을 받았어도 이번에 미국 가서도 거기서도 요청을 받았어도 이제 은퇴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매여서 살기 싫다 이랬는데 이런 직책을 주시다니 그래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 그리고 오늘 설교를 들을 때 제가 어제 밤에 들어와 가지고 목 상태가 지금 안 좋아요. 새벽 3시에 일어나 가지고 이제 설교 준비를 마무리하고 이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소리가 잘 안 들릴 수도 있는데 뒤에서 조금 평상시보다는 볼륨을 올려주시면은 조금 더 잘 들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나 여러분이나 힘든 상황이지만은 설교 들으실 때 그리고 제가 아멘 아멘 해달라는 소리를 저는 평생 한 적이 없어요. 그래도 아멘 하시더라고. 그 억지로 아멘 시키는 건 대개 설교에서 아멘 할 데가 없어서 안 하는 건데 할 것도 없고 안 해주셔도 돼요. 그러나 한 가지 같이 성경 읽자 그러면 설교를 덮어놓고 듣지 마시고 성경을 펴놓으시고 한 절 한 절 같이 찾아 읽으면서 과연 그러한가 확인할 수 있도록 성경을 펴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에 저자신 성령께서 친히 운행하시며 인도하셔서 이 말씀이 인간의 전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사람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대표 기도처럼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어렸을 때 학교 선생님이나 집안 어른들이 너는 크면은 뭐 되고 싶으냐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 다들 대통령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 시대 사람. 여러분 또 이제 60, 70대 되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 당시에는 대통령이요, 장군이요 이런 소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거 아니면 그 다음에 많이 대답한 소리가 남자들은 과학자, 여자들은 선생님이요. 이런 게 이제 모범 답안 같은 거였어요. 그런 사람들이 계속 이제 우리 시대를 살아오다가 그 다음 세대에 나온 대답 중에 제가 놀란 게 있는데 경찰이요, 소방관이요, 간호사요. 옛날에 저 어릴 때는 듣도 보도 못한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멋져 보이는 거를 하겠다는 그런 세대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요즘 애들은 너 뭐 되고 싶니? 그러면 무슨 대답할 것 같아요? 연예인, 유튜버. 그게 뭐냐면은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인기가 있는 직종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명해지고 싶어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심지어 목사들도 그러니까요. 그걸 싫어하거나 피하는 사람은
성격장애나 사회생활에 무슨 파탄난 사람 취급당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하면 유명해지고 어떻게 해야지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지 잘 압니다. 미국이나 한국에서 개척교회도 해봤고 지구촌교회 초기 해서 초대형 교회 만드는 과정에도 개입을 했었고, 그리고 몇 년 전에는 이제 그 청담동에 있는 베이직 교회 개척 2년 차부터 주일 설교를 조정민 목사님이랑 같이 한 2년 정도 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지 사람 모으는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잘 압니다. 근데 제가 목사 된 게 유명해지고 사람 끌어모으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목사가 됐는데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인기 끌고 유명해지고 싶지 않은 목사들이 없는 것 같아요. 안 그런 목사가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는 시대니까요.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을 보면은 본문 바로 앞에는 34절에 각종 병이 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 몰려와서 주님은 그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면서 바쁜 날을 보내셨어요. 근데 아침이 되자 사라져버리신 겁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제자들 입장에서는 여간 당황스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게 37절처럼 이제 예수님께 치유를 아직 못 받은 사람들이 아침 일찍부터 와서 예수님을 찾는데, 이런 좋은 교회 부흥의 기회가 코앞에 왔는데 일을 안 하시고 도대체 어디 가신 거냐.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추적해서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따졌어요. 36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본문을 다루고 있는 이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공관복음이지만 그 두 복음서와 달리 성경 처음에 나오는 광야의 시험 사건을 간단히 처리하고 그냥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으로 직접 뛰어 넘어갔다는 점에서 매우 독특합니다. 그들에게 본문이 말하고 싶어하는 광야의 시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마가복음은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이게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 광야의 시험 사건을 그냥 빼버렸지만은 그 메시지는 없애지 않았어요. 오늘 메시지가 마태나 누가복음에 있는 광야의 시험 사건의 중요한 메시지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인기와 명예의 시험이었어요. 사탄이 나한테 절하하면, 나한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온 땅의 영광을, 그 모든 사람이 널 추종하게 해주겠다. 이게 예수님의 공생의 전에 예수님께서 뛰어넘었어야 될 명예와 인기 시험이었어요. 그거를 지금 예수님께서 실제 경험한, 제자들이 경험한 삶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되게 새벽기도 으쌰으쌰 뭐 이거 하는 데 써먹고 그러는데,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메시지가 본질적으로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 요즘 말로 핫하신 분이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나는 아파요.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무엇이 필요해요? 그리고 몰려왔어요. 그래서 그것만 채워주면은 예수님은 수천 수만의 교회를 그 당시에 상상할 수 없는 사역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사실 그들이 원한 게 무슨 나쁜 짓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병들고 고통스러운 날을 보내고 있는데 수술해줄 대학병원도 없는 시대에 돈도 없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으로 병 좀 고쳐주고, 귀신 들려서 잠도 못 자고 있는데 귀신 좀 쫓아내달라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일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봐도 그랬어요. 그래서 한적한 곳, 도대체 어디로 사라지신지 모르겠지만은 주님 계신 곳을 알아내가지고 쫓아가서 베드로가 말했어요.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 짧은 말 속에는
차마 다 말하지 못한 많은 게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당신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무리들, 군중들과 함께 있어야 마땅한데 지금 여기서 뭐 하고 계신 겁니까? 이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오늘날 많은 장로님, 권사님들이 목사님에게 하고 싶은 얘기도 그런 거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군중들의 덧없는 찬사에 관심이 없었고 가버나움에 들어가기를 거절하셨어요. 예수님은 기적을 바라고 찾아온 무리들을 떠나서 물러나신 겁니다. 주님은 자신의 스케줄을 무리나 사람들이 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 겁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일을 하느라고 질질 끌려다니면서 바쁘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일정대로 살기로 정하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일정을 정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일정을, 내 스케줄을 정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근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는데 떠나셨을까요? 새벽 기도파 목사님들이 생각하듯 주님은 할 일이 너무 많아도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로 힘을 얻으러 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원래가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뭘 힘을 얻으러 우리처럼 새벽 기도 가야 되고 특세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기서 새벽이라는 단어와 기도가 나왔다고 한국교회 새벽 기도하고 갖다 붙여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그러는 게 우리 목사님들의 생각이지만, 예수님이 하신 거는 새벽 기도회가 아니라 혼자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새벽 기도는 집회예요.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 모여서 단체로 하는 예배고 집회고, 예수님은 그냥 혼자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하루 일을 시작하기 전에 혼자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여기서 새벽이라는 단어보다 중요한 게 기도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단 3번밖에 안 나옵니다. 여기서 한 번 나오고 마가복음 중간에 가면 5,000명을 먹이신 후에 6장 46절에 그때 기도하러 가시고, 그 다음에 그때도 사람들이 엄청 몰려왔었을 때예요. 그리고 마가복음의 결론 부분에 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시면서 십자가 지기 직전에 기도하는 단 3번이 나옵니다. 이 3번 모두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아주 중요한 3가지 결정적 순간들입니다. 이 3번의 기도의 공통점은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했다든가 기도를 몇 시간을 했냐 뭐 이런 게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그런 마음을 다잡은 시간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기도고, 이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예요. 전교인을 동원시켜서 대대적인 집회를 하기 원하는 한국교회의 특색이 뭐니 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방향이 다른 거였어요. 그런 것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단체로 모여서 하나님께 졸라대는 시간이고,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의 소망과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한 결단의 시간이었어요. 기도의 방향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부흥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교인들이 참된 기도를 배우지 못했고, 예수님을 옛날에 불교나 다른 종교 믿을 때랑 똑같이 하나님을 정말 내가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몇 시간 하고 금식을 하고 열흘 하고 한 달을 하면 안 들어주곤 못 배기게 만들겠다는 나의 의지로 종교 생활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배운 거는 종교적 열성을 배웠지,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의 본질을 배우는 것은 한참 뒤였어요. 왜냐하면 한국교회는 일어서야 됐기 때문에. 제가 선배 목사님들의 그런 상황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계속 멈추고 있으면 안 돼요. 이제 우리의 기독교는 성경적인 모습으로 좀 더 나아가야 돼요. 이런 기도의 본질과 함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시간도 무엇도 아니고 장소예요.
주께서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 가신 곳이 어딥니까? 큰 교회, 예배당, 성전 이런 데가 아니었어요. 한적한 곳이라고 그랬어요. 헬라어로 에레모스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광야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성경에는 한적한 곳으로 가사 이렇게 돼 있는데 광야로 가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광야의 시험 부분을 생략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사건은 마가복음판 우리의 일상으로 확장된 광야의 시험하고 연관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새벽과 기도만 중요한 단어가 아니라 장소를 설명하는 광야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가복음을 끌고 가는 핵심 주제가 광야예요. 1장 1, 2절 이 서론이 끝나자마자 3절에서 광야라는 단어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내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와 제자들의 삶은 광야의 삶이라는 걸 가르쳐요.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천국 복락 속에서 해피타임을 갖는 것보다는 광야의 삶을 걷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요. 왜냐하면 세상과 다르게 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광야 길을 걷게 돼 있어요. 우리 한국 기독교는 광야를 뛰어넘어서 천국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생각 자체가,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성경적인 게 아니라 종교화된 기독교고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로부터 자꾸 벗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은 군중의 환호성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곳에서 돌이켜서 다시 찾은 곳이 광야예요.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정신줄 놓고 바쁘게 살다가 정신을 차려야 될 때가 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딘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한국 기독교가 쇠퇴해가면서 나이 드신 분들은 70년대, 80년대의 부흥의 시대에 대한 흠모가 있는 줄 제가 잘 압니다. 저도 그 당시에 한국교회의 부흥을 경험하면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많이 모을 수 있는 목사를 원하고 다시 한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대형 집회를 열고 그런 장소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은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고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광야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점이에요. 제가 대학교 한 2학년 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 친구 중에 아주 성실하게 정말 잘 사는 착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랑 어느 날 이제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같이 술을 한잔 했는데 그때 제가 예수님 안 믿었을 때입니다. 교회도 안 다닐 때였어요. 저는 대학원 입학하면서 거듭나고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들어섰는데 술하고 2차 가자 그래서 2차까지 술을 마시고 꽤 늦은 시간이었는데 한 잔 더 하자고 나를 막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복 입은 여자가 이렇게 옆에 앉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몰랐는데 옛날에 방석집이라고 불렀대요. 그런 데를. 한복 입은 여자가 나오는 데를 방석집이라고 불렀다는데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게 뭐야? 그리고선 나와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나와가지고 야, 한번 경험 삼아 가보고 싶었던 건데 친구끼리 한번 가보자는 거였는데 왜 이렇게 정색을 하고 나오냐? 난 이런 데 싫어. 그러고서는 나왔더니 그 주인 아줌마가 돈 내고 가라고 소리를 치는데 이게 우리 학생들이 가는 술집이랑 이게 차원이 다르더라고. 돈 내라는 게. 그래가지고 우리 둘 다 시계 풀어놓고 나왔어요. 난 시계 찾으러도 가기 싫어가지고 그 친구한테 돈 주고 시계 찾아오게 했는데 요즘에 시계 줘도 아무 데도 안 받겠지만 그 시절에 시계가 비쌌거든요. 70년대 후반부니까 그런 시기였어요. 근데 이게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룸사롱, 저는 한 번도 룸사롱이라는 데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룸사롱 가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닌가 생각해요. 직장 상사가 손님 접대해야 된다고 룸사롱, 우리가 교회 다니는지 아는데도 끌고 갑니다. 룸사롱 가야 된다 그러면 갑니다.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 룸사롱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상당히 많은 분들이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업 못한다 이래요. 그런데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런데 갔다 오면은 양심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불편해야 돼요.
근데 점점 무뎌져 가지고 이제는 그런 게 혼란스러워졌어요. 우리가 가야 할 곳과 가면 안 되는 곳을 이제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있어야 할 곳과 있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하는 게 지혜입니다. 오래전에 장로로 알려졌던 MB가 대선을 앞두고 절에 가서 스님들과 함께, 또 스님이라 그러면 싫어하는 장로님도 계시더라고요. 승려와 함께, 불교 승려를 스님이라고 높여주냐고 그러는데 그냥 예의예요. 그럼 별걸 다 가지고 시비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참 피곤한데, 가서 같이 절하는 사진, 신문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저도 절에 갈 때가 있는 사람입니다. 산에 갔다가 문화유산을 보러 가서 감상하고 옵니다. 근데 절에 가서 승려와 함께 불상 앞에서 절하는 거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치 못한 일이에요. 그게 아무리 표를 준다고 해도, 무엇을 우리에게 보장해 준다고 해도 갈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곳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살기 힘들다 이거죠. 2년 전에 제가 정년 퇴직하기 전 11월이었어요. 딱 2년 전이. 그때 저는 이제 용인 수지에서 학교가 방배동에 있어서 신학대학원이 새벽에 갑니다. 고속도로가 너무 밀리는 게 싫어서 일찍 차를 좋은 자리에다가 주차를 해놓고 이제 미리 수업 전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차 좀 빼달래요. 그래서 학교에 무슨 행사가 중요한 게 있나 보다 그래가지고 빼주러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까만 양복에 머리 짧게 자르고 선글라스 낀 청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차 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고서는 차를 뺐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보니까 예배가 있다고 다 집합하래요. 예배당에. 그게 뭐였냐면은 김장환, 김삼환, 오정현, 그리고 우리 학교 설립자 목사님이 공동으로 주최해가지고 무당 천공파 지금 윤 대통령을 모시고 이태원 참사 추모 예배 같은 거를 드리겠다고 학교 예배당으로 이렇게 거기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대통령이 오니까 경호원들이었어요. 다 차 빼라고. 그걸 알고 나니까 저는 절대로 그런 자리에 안 가거든요. 잘못됐다 생각하고 성경적이 않다 그러면 제가 학교에서 뭐 하면은 이것만 아멘하면은 뭐 총장이 아니라 모두 평생 다 안 가요. 다 안 해요. 그래서 저는 평생 목사 된 게 부자 되고 높이 올라가려고 그런 거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다. 나는 성경대로 살다가 간다. 이주의이기 때문에 예배 안 갔어요. 그리고 연구실에 딱 와서 앉아 있는데 그거 다 체크하거든요. 너무 궁금해. 뭐라 그러는지, 대통령이 뭐라 그러고 설교사들이나 그분들이 유명 인사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럴지 너무 궁금해. 그래서 예배실의 현황을 학교에서 인터넷으로 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켜가지고 들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 가족은 단 한 명도 없이 자신들끼리 모인 쇼였어요. 그거는 얼마 전에도 영암교회 빌려가지고 했었죠. 영암교회 교인들이 우리 이런 거 모른다, 주일 예배 이런 거 한 적 없다. 그런데 그때도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전혀 없이 해서, 그리고 막 하는 소리도 다 정치적인 얘기. 근데 그들을 옹호하는 거를 얘기하면요, 교인들은 정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얘기를 하면 정치적이래, 목사가. 이게 웃기는 거예요, 되게. 자신들의 정치적 편향성을 모르고 자신들 쪽 얘기를 하면 정치적이지 않아, 교회에서 뭘 하든. 근데 자신들과 다른 생각을 얘기하면 아주 목사가 정치적이래. 이게 우리나라 교인들의 수준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보면서 목사나 성도들은 그런 정치적인 자리에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배를 남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자리에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거기를 가면은 표를 주고 돈을 주고 명예가 보장되고 보직이 보장되고 해도 그리스도인은 있어야 될 자리와 있으면 안 될 자리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분을 찾지만은 그들을 떠나서 광야로 가셔서
제자들이 찾아와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주님 찾습니다 라고 했을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여기 지금 찾습니다 그러는데 딴 데 가자 그러는 거예요. 나는 가서 전도를 하지 사람들 모아가지고 뭐 하는 거 그걸 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주님을 본받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시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셨어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떠나 갈릴리 지역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 삶은 힘든 삶이에요. 정착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안정적인 삶을 취할 수 없고 왜 이런 삶을 사시냐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예수님이 귀신 안 내쫓고 병 안 고쳤냐 하면 다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신 거예요. 그게 바로 새벽에 일어나서 광야에 가서 기도하면서 확보한 신앙의 본성이에요. 오카노 목사님이 우리는 광인의 삶과 그러한 복음을 위해서 미친 삶이 있어야 된다고 할 때 저는 아멘 했었어요. 오늘날 목사들은 그런 게 없어요. 왜 그게 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제자 훈련도 가르치고 성경 공부하는 게 제자 훈련 아닙니다. 그거 제대로 하려면 완전히 미쳐야 되는 거고 자기 삶은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너도 나도 다 제자 훈련한다 그러지만은 다 웃기는 성경 공부예요. 그냥 결과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일정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메시지가. 두 번째 뭐냐면은 우리도 있어야 할 것과 떠나야 할 것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두 번째 메시지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갈 곳을 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내 일정을 정하게 허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게 하셔야 돼요. 둘째,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가야 할 곳을 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40절에 보시듯이 병 고치셨어요. 사람들이 계속 몰려가지고 불쌍한 사람들 보고 모른 체 하지 않으셨어요. 40절 보시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성경이 말하는 나병은 한센시병 혹은 문둥병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모든 만성 피부 질환을 다 성경은 나병이라고 말합니다. 피부에 이상 징후가 심각하면은 코로나 때처럼 선별 진료소를 가는 게 아니라 제사장을 찾아가서 진단을 받아야 돼요. 제사장이 나병 확진 판정을 내리면 그는 가족과 유대인 사회 공동체로부터 격리돼야 했어요. 레위기 13장 45절을 보시면 문둥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 밖에 살지니라.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떤 격리시설로 보내지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 그 안쪽에만 아니면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가족과 유대 공동체 사회로부터는 분리될 뿐 아니라 죄의적으로도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는 게 힘들었어요. 코로나 시절에 우리가 코로나 걸리면 내가 아픈 것보다 남들이 보는 시선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그랬는데 당시에 나병 환자는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렇다고 삶의 기본인 신앙생활도 못하게 하진 않았어요. 어떤 분리된 천막이나 뭐 이런 것만 해주면은 분리된 상태에서 회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일반 사회로부터는 완전히 격리된 삶을 살아야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사람들 사이를 삐집고 들어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 좀 고쳐주세요 한 거예요. 이거는 사실 충격적인 일입니다. 제2규정도 어겼고 율법 규정도 어겼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게다가 제사장이나 랍비들은
부정한 나병 환자를 건드리거나 가까이 하면 안 돼. 그러면 부정해져서 말씀을 전할 수도 없고 종교적인 일을 집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거를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그를 보고 여기에 불쌍히 여기셨다 하는데, 이 개역 한글 성경은 그전에는 민망히 여기사 이렇게 했고, 지금 개역 개정은 불쌍히 여겼다라고 이런 톤으로 계속 번역해 왔어요. 그런데 원어의 의미는 이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NIV 영어 성경은 indignation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화가 나셨다, 화를 냈다라는 단어예요, 이게. 그래서 새로 번역한 한글 성경들도 이제 예수님께서 진노하시고 화를 내시고 이렇게 번역을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주님은 왜 이 나병 환자 난 고쳐달라고 나왔는데 왜 화를 내셨을까요? 아니, 규정을 어기고 여길 막 나와?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감히 나한테 나병 환자가 막 다가와? 그래가지고 오만함으로 화를 낸 것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화가 나신 것은 한 산자에게 모진 굴레를 씌운 비참한 운명, 그리고 문둥병 환자에게 강요된 비참한 삶에 대한 의분 때문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회로부터 격리되면서 사회로부터 아주 조롱을 받으면서 그런 비참한 생활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러한 유대 사회의 그 방식 자체에 대해서 화가 나신 거였어요. 예수님은 죄의 규정이나 사회 종교법보다 사랑의 법으로 그 부정한 자를 만지시면서 고쳐주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포였습니다. 치유는 군중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즉각적이고 철저한 치유였어요. 그 결과 42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그런데 병을 고쳐줬다고 끝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완치 판정을 받고 사회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완전한 회복의 과정을 자상히 알려주셨어요. 44절에 모세법에 따라 행하고 어떤 일을 해라,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은 비난당했던 것처럼 모세율법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일부 잘 모르는 목사님들이 신약의 복음은 구약의 율법하고 다르다라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예수님도 바울도 다 율법을 지켰어요. 율법의 어떤 얽맨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어떻게 풀어줬는가가 차이지 율법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법에 따라서 어떻게 하라는 것까지 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완치 판정을 해야지 그는 유대 사회의 공동체 속으로 다시 들어와서 사회생활하고 적응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절차도 안내해 주셨어요. 동시에 그 일은 제사장에게 가서 고하라는 것은 동시에 유대교 지도자들에게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전에 없던 새 일을, 하나님의 새 일을 시작하셨다는 걸 증거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당시 랍비들 사이에서는 어떤 기적을 해도 문둥병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이 파다하게 퍼져있던 일상적인 인식이었어요. 사람을,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 어려운 게 나병 고치는 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경의 구약에 예언된 게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는 종말 때만 문둥병 환자가 나음을 입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한테 가서 그것을 고하면은요, 제사장들은 충격에 빠져야 돼요.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시고 종말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 시절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그들은 알아야만 했어요. 근데 이걸 알만한 제사장들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근데 제사장들도 제대로 이해 못할 그런 일을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리가 없고, 기적을 일으키는 부흥사가 온 것 정도로 생각하고 사람들은 더 몰려 들어올 게 뻔해요. 그래서 주님은 나병 걸렸다가 나음을 받은 사람들한테 이 기적의 치유에 대해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떠벌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43절, 44절 보시면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목사 입장에서는 이런 건 알려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오지. 제가 초기에 개척교회 할 때도 제가 원하는 게 저는 병 고치고 뭐 이런 거 귀신 쫓고 이런 거를 원한 게 아니었는데 하다가 보면은 목회할 때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와요. 게다가 금요 철야 기도회 때 한참 이제 설교하고 기도회 시작하면 사람들이 시키지 않아도 다 막 불을 꺼. 깜깜한데 귀신 들려가지고 으거리고 막 소리 질러봐요. 나도 무서워. 근데 귀신 들린 사람 꼭 데리고 와.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도 막, 그리고 나도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기도했는데 귀신이 나갔어요. 그 다음부터 걱정이, 귀신 들린 사람 계속 데려올까 봐. 난 그런 목회하려는 사람이 아니고 그게 내 은사가 아닌데. 뻔하죠 뭐. 이거 알려지면요 난리 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근데 이 병 나은 사람, 나병이 나은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말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걸 입에 자물쇠 채우고 비밀 지키기 힘듭니다.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했는데 삽시간에 퍼져버렸어요. 그 결과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4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여기까지.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은 사역을 막은 겁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거 계속 전파해서 사람 몰려들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널리 퍼지니까 동네방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병 고쳐달라고. 복음을 전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회개와 하나님 나라 복음보다는 병 고침 받고 그런 거 부자 되고 기적 일어나고 잘 되고 하는 거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신당부하면서 기적에 대해서 퍼뜨리지 말라고 했지만은 자꾸 그걸 어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쩌면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 더 화가 났을 거예요. 아, 무슨 목사가 이래? 아니, 우리가 필요로 하는데 왜 안 만나주겠대? 병 고침 받겠다는 불쌍한 사람 많은데 왜 안 고쳐줘? 저 목사 뭐야? 이러지 않겠어요? 사람들 입장에서 더 화가 났을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그 일을 하러 오신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훨씬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부자 되고 성공하는 것을 원하지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사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거를 피하신 거예요. 근데 목사도 분명히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데 이게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 생각에도 교회 일 열심히 하고 이것저것 다 참견하는 거가 좋은 것처럼 보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냐라는 계획보다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분별하느냐? 영적으로 깨어있고 깊은 영성이 있으면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 목사들도 못하는 거 보니까. 상당수의 목사들도 그게 안 되더라고. 평신도도 이게 되는 사람이 있고 목사도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신부님이든 평신도든 재직이나 목회자라도 우리 주변에 내가 섬기는 교회와 이해관계가 없는 오직 말씀에만 순종하고 깨어있는 영성 깊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목사님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분들을 만나고 기도하는 가운데 지도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봤던 목사들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모든 목사가 다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영적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찾아가지고 스피리추얼 디렉션을 받아야 돼요. 근데 한국 교회의 큰 교회 지도자들이 왜 타락하냐면은 이 사람들이 교황 수준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절대로 자기의 영적 지도자를 허락하지 않아요. 자기가 교황인 줄 알아. 그래서 절대로 자신의 잘못을 누가 조언해주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락하는 겁니다. 그들도 개척할 때 다 좋은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커지고 유명해지면 다 타락합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거 주고 병든 사람 고쳐주셨지만은 그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주사명을 수행하면서 부차적인 일로 하신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병 고치고 먹을 거 주러 오신 분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계속 몰려들고 그것만 원할 때 유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광야로 물러나서 기도하시고 다시 사명을 새롭게 잡고 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좀 괜찮았냐? 예수님께 직접 제자 훈련을 받은 12제자들도 똑같았어요. 예수님 찾아가가지고 막 뭐라고 야단치잖아요.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막 이러고 나오잖아요. 그들도 이해를 못했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는 살면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목사도 여러분 보기에는 이렇게 주일에 1시간 설교하고 일주일 내내 논이 얼마나 좋냐. 우리는 일주일 내내 일하고 주일날에 또 와가지고 봉사한다 이러는데 목사도 일주일 내내 일합니다. 병든 자, 아픈 자, 신방와달라, 중환자실, 코로나 걸려도 가야 돼요. 그 아기 태어난 데 가가지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다음에 장례식도 가야 되고 하루에도 그런 거 몇 개 왔다 갔다 하면 정신이 혼란스러워요. 이게 잔치집에 간 건지 장례식에 온 건지. 그리고 계속 사람들 상담하죠. 재정회의, 관리회의, 무슨 회의 하죠. 그리고 싸움 말려야 돼요.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주 업무가 싸움 말리는 거예요. 이 싸움도 나쁜 놈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집사, 장로, 권사, 목사들끼리 싸워. 이거 말리러 다녀야 돼. 목사가 하는 일이 하루도 쉬는 날이 없이 피곤해요. 교수도 보면은 강의할 때 몇 시간만 하고 노는 것 같죠? 아니에요. 강의 준비하고 시험 문제 내고 채점하고 성적 올리고 무슨 행정 뭐 거기에 대해서 항의 그것도 고치고 종일 해야 돼. 세상에 쉬운 일은 없어요. 여러분이나 누구나 다 어렵게 최선을 다해서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평생 살다 그냥 가면 되느냐 이거예요. 내가 정말 마지막에 은퇴하고 나서 또 죽기 앞서서 내 인생의 사명을 다하고 살아서 나는 뿌듯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냐는 거예요. 저는 대학원 때 전자공학하고 컴퓨터를 했어요. 그리고 졸업하고 연구소에서 일하다가 최첨단 일 당시엔 그런 일을 했었어요. 그리고 한국의 대표적인 위치에 올라갔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평생 이런 일을 하면서 사는데 내가 만족할 수 있을까? 그리고 잘 나가던 때에 다 때려치고 얼른 박사 받고 와가지고 교수하면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직장에서는 너무 바빠가지고 저는 복음 전하는 게 12시 그 다음에 퇴근 후. 제가 직장 선택할 때도 초기에는 이제 대기업 기조실에서 오라 그러는데 퇴근이 없더라고. 야근이 많고. 그래서 안 간다 그러고 연구소로 간 거였거든요. 그래서 학교로 가면은 좋을 줄 알고 갔다가 박사과정 2년 만에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셔서 때려치고 이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된 거였어요. 근데 저는 평생을 이런 식으로 험하게 살다 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게 제일 큰 동기였던 것 같아요. 지금 정년 퇴직을 했지만은 목회와 교수 일을 30몇 년간 하면서 이제 퇴직을 했지만 저는 후회가 없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꼭 목사를 해야만 그러는 건 아니에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어요. 제자를 삼는 일을 하면서 평신도 사역자로서 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어요. 의미 있는 일을. 일반 직장 생활이 힘든 건 뭐냐면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가 할 일을 결정하고 그걸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내 인생 자체를 다른 사람이 정해준 대로 사는 것은 참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부모가 정해준 삶을 살고 사장님이 바라는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의 마지막에 정말 보람과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한평생 무엇을 하려고 살지를 다른 사람이 결정하게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목사여, 순장여, 장로라고 다른 사람들의 인생과 주님 섬길 일을 결정하려고 들면 안 돼요. 우리는 그들이 말씀과 기도 속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게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될 사람이죠. 우리 인생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연륜 있는 어른들의 조언을 참조하는데 그들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최선의 길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일단 그런 삶의 길을 정했다고 해도 매일 해야 될 일이 쉴 새 없이 밀려들고 사람들이 요구하는 일은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답은 주님의 모본을 통해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서 하는 거예요. 38절 보시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런 삶을 산 거, 이건 예수님이 사명으로 사신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러 왔는지 사명을 나는 안다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이 시키는 일, 원하는 일을 하면서 평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평생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교훈,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사명을 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스케줄을 다른 사람들이 정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정하게 하세요. 내가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사람들이 정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정하게 하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일생의 사명을 정해주시도록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성공적인 목회의 길을 시작할 수 있는데도 그 유혹을 버리시고 정말 힘든 길을 걸으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일정을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사람들이 몰려와서 어디 가셨습니까? 도와주세요 해도 기도하러 가시고 자신의 스케줄을 하나님의 뜻대로 정하시고, 그리고 이곳으로 다시 돌아와 주세요 하지만 다른 데 가서 복음 전하자. 갈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곳을 분별하시고, 그리고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으신 분이었지만은 자신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사명을 따라서 사셨던 분입니다. 이 주님을 본받으시고 정말 성경이 가르치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성경적 삶의 본질을 우리가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평생 후회 없는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퇴를 하고 젊음을 다 바치고 일을 한 다음에 후회되는 일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인생을 왜 낭비했을까라는 후회 없게 정말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살고, 꼭 있어야 될 곳에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곳 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일정 정해주시는 대로 살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지혜로운 삶의 길로 들어서는 모두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